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 오랜만에 집사람하고 한번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 제목이 뭐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인 95세 된 조병만 할아버지와 그리고 90살 된 그 강계열 할머니의 이야기를 3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 그 실제 이야기를 찍으셨는데, 두 분이 19살, 14살 때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76년 동안 부부로서 살아온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그 3년 동안 찍은 그 내용에 참 제가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영화 상영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딱 시작하고 한 20-30분 지났는데 눈에서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1시간 정도요 계속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옆에 집사람이 있어가지고 창피해서 닦지도 못하고 나중에 여기까지 젖었더라고요. 제가 울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부모님 생각에 막 울었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잘못한 거, 부모님을 너무 생각하지 못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요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며 살더라고요.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너무나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이 돼갖고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나시고 장례 치르고 하는, 그렇게 하면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참 우리가 그런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영화 끝나고 나니까 제 속이 다 정화가 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며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면서 삽니다. 근데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뭔지 잘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고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잘 모르면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요 괴롭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또 상대방이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럼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란 게 과연 뭘까요? 거미 아시죠? 거미는요 거미줄을 쫙 쳐놓고 뭐합니까? 먹이가 거미줄에 기다리도록 딱 기다립니다. 잡히도록. 그리고 먹이가 딱 잡히면 어떻게 할까요? 확 쏜살같이 달리더라고 포성을 하듯이 거미줄로 칭칭 감습니다. 그죠? 그리고 딱 감아놓고 잔인하게 딱 공격해서 그 먹이를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거미가 자기 새끼에게는요 엄청나게 헌신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헌신적이냐? 거미는요 의심이 많아갖고 자기 새끼 알을 놓는데 알을 거미줄 한쪽 구석이나 어디 나무에나 이런 데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다 놓느냐? 자기 목덜미에다 놓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죠? 거미가 돌아다니면 항상 이 알을요 무등을 태워도 다니듯이 막 같이 다니는 거죠. 그렇게 참 이런 짐승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거미는요 이제 알에서 딱 새끼가 까게 되면은 젖도 먹이지 않고 날파리 같은 거 잡아서 그런 것도 먹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뭘 먹이느냐? 이 거미의 어미의 목덜미를 뜯어먹고 산대요. 새끼들이. 참 놀랍잖아요, 그죠? 다른 먹이에게는요 그토록 잔인한 이 거미가 자기 새끼들에게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새끼를 기르는 거죠. 새끼들이 조금씩 뜯어먹겠죠. 어미는요 몇 마리 새끼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먹이로 내어주고 결국 이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어미 속을 새끼들이 다 파먹어 버리는 거죠. 결국 죽어서 껍질만 남아가지고 바람에 휙 날아가면 새끼들은 우리 엄마 바람 타고 시집 간다. 이렇게 분별 없는 이 새끼들을 위해서 어미는요 희생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이런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 뭐냐? 향락에 대한 사랑, 또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사랑, 즉 나의 정욕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랑, 이게 뭐요?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뭐 다른 말로 육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또 혈연적인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이런 것을 스톨게 사랑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매력에 이끌리는 사랑, 그러니까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매력이 사라지게 되면 이 사랑도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알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느헤미야 9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랬어요. 또 요한 1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한마디로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아멘. 표현이 이래서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사랑 덩어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십자가 그러지만 목걸이도 갖고 다니지만 사실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실 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 믿는다고 사실은 인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정상이잖아요. 아멘. 이 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이요 인성 부분만 있다면 용서라는 단어는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면 사람은요 원래 악해요. 죄가 들어와갖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신성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신성 부분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로 악하지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악한 모습만 보면 하나님께서요, 당장이라도 진노의 나팔을 확 부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만큼 늦추시고, 그리고 이만큼이라도 유지가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희생입니다. 개미들의 희생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개미 아시죠? 여러분, 이 모든 곤충의 왕이 개미입니다. 개미가요, 지구상에 가장 많습니다. 셀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절대로 멸종되지 않습니다. 개미 집 속에 그 불 붙인 초를요, 이렇게 누가 초를 딱 갖다 놨더니만은 불이 있으니까 개미가 무섭잖아요. 꺼야 되잖아요. 뜨거우니까. 여러분, 개미가 촛불을 어떻게 끌까요?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자기 몸을 불에 태우는 겁니다. 초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 몸을 초에다 던지면 자기 몸이 초에 딱 타면서 키천스라는 그 진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 키천스라는 진액이 나오면서 불이 조금씩 꺼진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계속 몸을 던지면요, 그 키천스라는 진액 때문에 불이 이렇게 딱 꺼진다고 합니다. 촛불을 끄기 위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죠. 이런 개미의 희생정신 때문에 개미가요, 곤충의 왕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이름이 희생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희생이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본문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새 계명이다 그랬어요. 새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시, 새로운 지령.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한글로 사랑이라서는 잘 몰라요. 아까 설명했지만 네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함부로 막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원래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요, 내 것을 주면서 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희생이 따른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에로스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로스적인 게 뭡니까? 향락에 대한 사랑, 내 이익을 위한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사랑, 나의 정욕을 만족시켜 주시는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체로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체로요,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마태복음 22장을 봅시다. 37절로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게 하셨잖아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의 몸이 소중하죠? 바늘에 한번 꼭 찔려도 아이고 아프다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요, 희생을 동반합니다. 반드시 희생을 동반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어떠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는 대로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이거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하며 살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면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절로 날 겁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겠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훨씬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평안하고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해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사랑받는 대상이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사랑이 수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쥐에다가 실험을 했대요. 쥐를요, 혼자 살도록 놔두고 먹이를 이렇게 줬대요. 그러니까 600일을 살더래요. 2년 가까이 이렇게 살더래요. 근데 5마리가 함께 살도록 했대요. 함께 살도록 하고 먹이를 풍족하게 줬대요. 그러니까 700일을 살더래요. 100일을 더 살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쥐 한 마리를 가지고 아주 이뻐하면서 사랑하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먹이도 주고, 이거 먹는 거 싫어하면 다른 거 갖다 주고, 하여튼 편하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950일을 살더래요. 이처럼 사랑하면은 그 사랑받는 대상이 건강하고 여러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참 좋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랑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마음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은 위대합니다. 따라합시다. 희생은 위대하다. 그것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전 인류를 위한 것이든지 동일합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막 전 세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력이 안 되면요,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요,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그것처럼 사랑은요,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실천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사랑의 실천의 문제는요, 너무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실천하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쉽겠죠? 아니,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너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왜요? 사랑이 없는데 그냥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라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제가 안 그래도 사랑하면서 사는데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본래 우리 안에 없었어요. 원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추한 것들을 싹 청소해야 합니다.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요,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부터 주님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관심을 두고 막 기도하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마귀가 사랑하지 못하면 막 막습니다. 근데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멘.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찾아봐야 합니다.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이 딱 눈에 보이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수고로 실천될 때 그 사랑은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성경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요렇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을 실천해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당연히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랑은 당연히 할 일이다. 당연히 할 일인데 그 사랑을 하면 주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너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겁니다. 상 많이 받는 사람은 사랑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그 영국의 젊은 기사가 막 전쟁을 하다가 애국군에게 포로로 이제 잡혀서 처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살라딘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제 죽는 건 좋은데, 포로로 잡혀서 죽을 수 있죠, 그죠? 죽는 것은 좋은데,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기 죽어버리면은 과부가 되어버리잖아요. 너무 슬픔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살라딘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고향에서 나를 목숨처럼 아끼면서 기다리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정하니까 살라딘이 하는 말이, 여보게 그런 소리 말게. 자네가 죽고 나면 자네 부인은 금방 자네를 잊어버리고 아마 다른 사람에게 아마 시집갈 것일세. 딴 사람하고 결혼할 것이야. 그랬어요. 그래도 아내에 대한 믿음이 막 너무나 확고하니까 이 살라딘이 장난 같은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만약 자네 아내가 오른 손목을 잘라서 보낸다면은 자네를 살려주겠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차라리 그냥 날 죽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전령편이 이 소식이 아내에게 전해진 겁니다. 아내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자기 손목을 자르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근데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그 아내가 손목을 탁 잘라갖고 상자에 넣어서 살라딘에게 보냈습니다. 살라딘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약속대로 그 기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손목 정도는 잘라줄 수 있는 아내가 감사하겠죠. 사랑을 느껴지겠죠. 그렇죠? 얼마나 이 기사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 이뻐하며 그렇게 살겠어요. 그 남은 생애를요, 오른손이 없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이요, 아내의 오른손이 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사랑에 숨어 있는 비밀입니다. 사랑 안에는요, 굉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한 사랑은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옆 사람에게 한 말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먼저 행복해요. 그리고요, 사랑받는 이 사람도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며 사는 나를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얼마나 삶의 보람이 되겠어요. 이렇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